성도는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하면요, 성도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집니다. 성경에 물로 씻어 그럴 때 그게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갈비가 되기도 하고 빵이 되기도 하고 꿀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는 그런 상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아멘.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와 이단들의 이야기가 아주 그냥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을 어지럽히고 귀도 어지럽게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단들인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있죠. 이 사람들이 꼭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구원받으면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막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구원받아도 초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보듯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여기 좋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성도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합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포함됩니다. 사랑지인 교회도 포함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놀랍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것을 이마에 도장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구냐?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전 세계에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벨이 피를 흘렸죠. 순교자죠. 그 아벨부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14만 4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할까를 보여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차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 14장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시면 감동적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과 새 노래를 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죠. 아마겟돈 전쟁이 벌써 시작됐죠. 지금 이거 전쟁 아닙니까? 이걸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전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가?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이런 것을 구속의 찬양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찬양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찬양을 뭐라 그러느냐? 계시록 14장에서는 A new song, 새 노래, 새 노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 노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 작곡한 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새 노래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가 뭐냐? 우리가 이런 자문에 이런 얘기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다. 오늘 두려움이 있었으면 내가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뭐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다. 맞습니까?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유행가를 불러요. 부르지 마라 그래도 유행가를 불러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 찬송가가 땡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나가는데 그냥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계시록 14장 3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시록 이 땅 14장이 열릴 때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왕좌 앞에 네 짐승들과 장우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부른다 그랬죠. 자, 부르는데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랬죠. 이 노래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럼 배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러도 새 노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찬송은 받지 않으신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송가를 배워서 하는 것은 뉴송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가 아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찬송, 구원의 감격이 없는 찬송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회를 다녀도 찬양을 입으로 내까리는 사람은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고 기쁨 속에 부르고 눈물과 감격이 있어야 찬양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새 노래라.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라.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새 노래를 성경에 다 찾아보시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보혈 찬송이 90%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나를 위로하는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나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거는 찬송이 아닌 건 아닌데 새 노래는 아니다. 말을 이해하십니까? 고백 찬송은 될 수 있는데 새 노래는 거의 다 구속받은 감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곡에 9곡은 그런 곡이다. 그거를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들로 하프 타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 찬양이 보세요.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7장 4절을, 오늘은 14장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입맞은 자들의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아멘. 요 대목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일로 몰아가는 백투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초등학생입니다. 7장 전체를 다 봐야지. 계시록을 다 봐야지. 신약 성경을 다 봐야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까지 해서 모든 예언서를 싹 다 봐서 이거로 확인을 해야지. 뭔지. 이스라엘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만 나오면 무조건 큰 구원.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구원이 전부 다 첫 구원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해산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보면 말씀이 다시 마음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은 두 개가 있다. 맞아요? 두 개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세 개입니다. 구원이 세 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뜻이 세 개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셀베이션, 그러면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 구원이라고 나올 때 잘 보시면 구출이에요. 구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구출이라 그럽니다. 리버레이션, 해방이라 그러는데 가끔씩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믿고 감격적인 구원인지 매일매일 삶에서 구출을 받는 구원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크고 위대한 구원이란 것은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거를 똑같이 말하면 초등학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심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conversion, 그 다음에 명령문을 하면 be converted. 베드로야, 돌이켜. 베드로 구원 받았는데 돌이켜. 네 형제들을 나중에 돌봐라. 그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나서 용서받고 돌이키고 드디어 한 번 말씀 외치자 3,000명 들어오잖아요. 회심하는 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구원 만나면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총리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씀드리기를 구원이 왕자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서 있는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복되심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아멘 하니라.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2절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붙들어요. 자기에게 하지 말고 복되심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막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아무도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 새노래는 구속받은 그 순간부터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주셨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계시록이 바로 이 악한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할게요. 찬양은 2개 있다. 구원이 3개 있듯이
또 이것 갖고 헷갈리고 나 우리 목사님은 구원이 세개 카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공격받아요. 찬양이 두 개 있다는 건 딴 뜻이 아니고 찬양은 sing a song. 잘 보세요. sing a song. 노래하다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praising 힘 찬양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죠. 요거를 보통 우리가 찬송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찬송, sing a song 됐어요? 노래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송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찬송이죠. 그런데 찬양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찬양 안에는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삶의 감사도 있고 헌상도 있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삶의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그러나 왔다 갔다 써도 봐줍시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너무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찬양을 왜 강조했냐니까 바로 능력이 찬양 안에 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보혈의 찬양의 힘이 있다. 시편 149편 1절로 4절.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탬브린과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속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오늘 우리 찬양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시편 149편 읽었던 거고 5절까지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창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인들에 대하여 원수가품을 집행하며 그 백성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잭소들로 채워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예가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벌 주는 것도 영적으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주신 권능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9편은 찬양으로 대적마귀를 결박하여 승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찬양으로 자유를 주마, 그런 뜻입니다. 찬양하면 대적마귀가 물러가고 찬양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기도 끝난 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찬양 중에 구원받아요.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제가 예를 다 들지 않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은 다반사로 나온 거예요. 얘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까 고민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찬송가 가사를 한 찬송가 가사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100번을 쓰다가 당뇨병하고 병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기록을 봤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와, 찬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잭 테일러는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 찬양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제가 한번 했던 얘기지만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할게요. 25살 때 미국의 보스턴 오페라에 합격한 아주 뛰어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25세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애국자라 가지고 군 복무를 마치려고 지금은 사라진 거제에 있는 하랴 부대 거기에 이제 미국 무대 가주샤로 들어오려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무대 길을 걷다가 집차가 그냥 받아갖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대 안에서 미군이 치워버렸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리가 부러졌으면 괜찮은데 성대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노래는 고음을 내야 되는데. 그래, 목도 완전 괴물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할 수 있어. 연주로 바뀌어버렸어.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판결 내릴 때 이 미군을 용서해달라고, 나 괜찮다고 최대한 형을 낮춰달라고. 판사가 감동받아 낮춰줬어요. 이제 그리고 이 청년은 제가 알기로 서울로 갔을 겁니다. 서울에 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보스턴은 이제 끝났고, 오페라단은 끝났고, 얼마 좀 지났는데 이제 청년회 모임이 있었는데 25세에 오페라단에, 보스턴 오페라단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한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수가 없죠. 말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도우고 싶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래, 제대로 했겠어요? 참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를 한 2절인가 3절 가는데, 목이 확 돌아버리는 거야. 와. 그리고 서울로 돌아갔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 신문에서. 그 이후 소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때 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내 야망을 따라가고 싶어요. 목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왕자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할 일은 찬양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찬양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우리 삶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배도 찬양이다. 기도도 찬양이다.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찬양이다. 내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드리는 것도 찬양이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그게 바로 금식이다. 찬양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는 이 악해져가고 정말 마지막 시대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 주님 주신 새 노래다. 성도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요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자다. 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처녀들이란 표현 자체가 바로 성도의 정결함을 말하는 건데 그 여자들이 뭐냐? 여자들의 의미와 정체가 뭔가 하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중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라.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장녀들의 음이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하니라. 아멘. 뭔 소리냐? 큰 바빌론이요 장녀들의 음인데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송한데 로마 카톨릭과 같이 가는 교회는 완전 음행한 교회입니다. WCC, WEA, 한국의 NCC, WCC 한국 지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사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교회, 성도, 그들 깨끗한 처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의미는 큰 의미 그렇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마라. 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은 성도를 처녀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본받다라는 말이 컨펌이라는 단어인데, 순응하지 마라, 순화되지 마라, 그 세상 일에 익숙하지 마라, 세상 일에 서툴러야 한다, 세상이 뭔가 어설퍼야 한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고향감은 막 정감이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고향 산천이. 그런데 타향살이를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선 곳이야. 이 세상을 낯선 곳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영어로 에트랑제, 너희들은 스트레인저, 낯선 자야. 이 세상이 낯설은 사람들이야.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에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참 별것도 아니네? 야망과 꿈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오늘이 뭔지 한번 좀 보여줘봐라. 얘들아, 좀 보여줘봐.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지 말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열매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영적 간음이다.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신랑, 나의 길, 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그 자체가 생을 따라간 것이고 그 자체가 영적 간음이다. 저는 간음 안 했거든요. 저 도둑질 안 했거든요. 저 강도질 안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야망이 내게 남아있다면 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그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리뎀션, 구속, 피값으로 피를 엎어가지고 사버린 거야.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창으로 옮겨왔는데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의인인데, 신분상은 의인인데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말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전도, 헌상. 이 세상에 헌상 이런 건 주님께 하는 거잖아. 찬양 주님께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우와 하고 그리스도인이 있네, 이 사람들 때문에 와 하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냐 이거야. 뭔지 알아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은 이 땅의 소금, 숨겨두지 않은 등잔 위에 있는 세상의 빛,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이 세상에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돈 벌어서 뭘 세우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라니까. 이해됩니까? 내가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해주고 학교에 100억 기부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곳에 돈을 뿌려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상 사람과 똑같다면 해상 사람 우리에게 기대 안 해요. 해상과 다르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달라야죠. 달라야 된다니까. 아, 이 사람 내하고 비슷하네. 그럼 내가 맛이 간 거예요. 아, 이 사람 있으면 불편해 죽겠네. 회식 가도 불편하고. 이 인간은 술을 안 처먹어요. 지금 말이 이해돼야 되는 거야. 아, 이 인간만 있으면 불편한 거야. 회사 사장도 불편하고. 맞아요? 다 불편해. 불편해야 돼.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 아,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랑진교회 성도가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고 죄도 못 짓겠고 쉽게 말하면 난 미치겠는 거야. 사람들이. 니 좀 타락 좀 해주라 그 말이거든. 야, 한잔 하는데 그거 괜찮잖아. 그런데 그 술이 한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먹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니랑 내랑 똑같네. 일 딱 생기면 나는 니한테는 얘기 안 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중요한 거거든.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절대 같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뭐가 껄끄러운데 능력이 있는 거야. 뭔가 좀 달라. 야, 그러다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더라. 보디발이 알아채더라.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네. 우리 가정이 잘 되네. 우리 기업이 잘 되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지. 껄끄럽기만 하면 잘린다. 잘린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내 신앙만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새벽기도 갖고 쩌여 해놓고 갖고 근무 시간에 졸고 앉았다. 새벽기도 가지 말아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맞죠? 그게 뭔 짓이냐고. 나는 주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세상의 주인에게 주님께 하더다라. 세상의 기업주에게 주님께 하더다라. 왜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 아이고 초등학생. 그만큼 성실하게 하라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듯이 이 사람 앞에 신앙 빼고는 다 하라 이거야. 이해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순종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아멘.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막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아까 특징을 말했죠. 이제 두 가지겠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 했어요? 찬양하는 거야.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간다. 이게 가장 큰 변화가 돼야 돼. 최고의 변화는 물어보고 간다. 물어보고 간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항상 하나님 인도가 명백한 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는 말씀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항상 하나님 여쭙고 하더라. 참 잘 되네. 잘 되네. 세상이 말세로 치닫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성도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왜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로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 하나를 얻어도 내 마음대로 얻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똥찬 집을 주시는 거야. 그러셔야지. 그럼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던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신앙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자꾸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야. 됩니까? 들으러 오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계시록 14장 4절 마지막 부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첫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14만 4천원에 들어간 사람, 성경으로 우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첫 열매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 끄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성도란, 이 마지막 때 성도가 뭐냐? 구속의 찬양인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무리 앞길이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이다.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죄로 오혈에는요 주의 오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오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오혈에는요 주의 보혈 무정한 보혈력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